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즘 교회 가시면 어린이들 보기 힘들고 청년들 보기 힘들죠. 그리고 옛날처럼 전도하지 않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지옥 가든 말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직접 진두 지휘하십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 사람 지옥 갈자 전도하는 거 영적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 못 받게 방해도 하지만 구원 성령 받은 자도 임종 때까지 사탄 네 놈이 붙어서 지옥으로 유인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 간증에 의하면. 성경에 우주 만물이 물과 산소, 태양이든 우리 목숨 등등 모두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한 영혼 구원을 이 지구 가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과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시키시나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저같이 전도 사명받은 예수님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2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 땅에서 지금 심부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고 하니 자세하게 진두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때 빌립이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여기 에디오피아 국가 재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까지 지금 동원하신 겁니다. 성령님 역할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내가 침례받을 자격이 됩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받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받는데 문제가 없다. 반대로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침례받을 자격이 없다 그 뜻이네요.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실 때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보지 못하더라. 그 내시가 같이 있던 사람이 성령님 빌립을 데리고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 이거죠.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 장면은 성령께서 순간 이동시키시면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이 내시랑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아소토라는 곳으로 그냥 바로 순간 이동시켜 버리신 거죠. 이 일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복음 전도를 진두지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이 메시지 올리면 예수님께서 천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시키시고 그 일은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종교, 예수 그리스도 교를 얘기하는 거죠.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박해에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죠.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또 전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시리아의 일반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오는 그 지명이 다마스쿠스입니다.
여기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기록입니다. 사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때는 천사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사도 바울을 전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데 이걸 발로까 차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니까.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같이 동행한 사람이 음성은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밥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다 이거죠. 지금 이 방법대로 지금 이재명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전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보시면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계획 뜻을 이룹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제자죠. 아나니아 한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문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스님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그 소문 믿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큰 그릇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사용한다. 그 뜻이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네요.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성령 받고 며칠 후부터, 일주일 후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신학교 공부하지도 않았고 성령 도움으로 곧바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도자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성령 받고 성경 전체 한번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거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지금 이 나라 운명이 영적 전쟁 수행 중인데,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민주당 이재명, 사울처럼 예수님께 선한 주의 제자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기분은 엄청 나쁜 소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지시하셨죠. 축복하라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더라.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여러분들 유대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대교회는 유대교리를 탈피하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에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다음은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지시들을 순종하면서 고난당한 내용을 직접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핍박당하는 것은 천국 가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십자가 순교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담대히 추진했으며, 이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도 혹시나 잘못되어 지옥 갈까봐 두렵다고 실토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이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통당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며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9번 매를 맞았는데 그 일을 5번이나 당했고 3번은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배 타고 가서 파손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금식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파워를 알고 계시죠? 금식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밤낮으로 교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들도 좀 약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은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배불러 등 따셔갖고 예수님 멀리하게 하면서 살다 지옥 가느니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원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 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면서 정면 돌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래 로마서 8장이에요. 앞에 복음 전하다,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박해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로마서 8장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서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 조건 없이 도와주되 우주 만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어떤 위협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 감동적 지시대로 기록했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 요한 1 번역이 정확한 성경에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성령은 예수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서로 협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것이 영적으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면 엄청난 대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런데 잘 보세요. 의로 인하여, 여기서 의로 인하여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앞에 고통 고난당한 거 보셨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의로 인하여 복음 전하다가 고난 많이 당했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천국 간정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집이 어마어마하더랍니다. 또 어떤 분 간정에는 천국의 24장로 중에 사도 바울이 그 24장로의 가장 스님 장로라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잘 묻고 잘 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미어 터진답니다.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고 여러분 다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구원 성령 받은 분들에게는 전도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구원 성령 받은 성도가 성경, 천국 헌법을 무시하시면 지옥 가게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예수님 영향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자고 나서 추가로 또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3마디 전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요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먼저 실례합니다. 정중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사드리고,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나요? 하면 공손하게 예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오신 목적과 예수님 소원, 전도 많이 해서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것이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예수님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 소원은 80억 인구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시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 뜻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그들이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모두들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사님들의 샘플 아닙니까? 샘플, 모델. 그 양떼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온천지 다니신 것처럼 목사님들도 교회에만 박혀 있지 마시고 좀 양떼들을 같이 전도하러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래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는 것인데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에 율법사가 들으면 지금 신학 교수 목사들이겠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거는 목숨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순교 각오를 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뜻은 성경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순교 각오를 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뜻이고요.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라고 하시더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숨 바쳐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 누구나 성령 구원 받은 성도는 파수꾼 사명을 내가 원치 않더라도 받은 것입니다. 아래 파수꾼 책임과 의무 조항을 좀 보세요.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면 지옥 보낸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보세요.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복음 전도 소리겠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내가 이웃을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여기서 파수꾼은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 성령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그 지옥 간 죄값을 나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의 피를 내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웃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경고죠.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목사님들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비율이 3%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도. 97명 정도는 지옥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200km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이 엄청 적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종하시고 순종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를 1년이든 10년이든 꼭 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대한 한국의 공산주의 영과 그리고 민주주의 영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 끝날 동안 정말 목숨 바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바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